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정식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오늘이 제 처음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많이 어색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색해요. 저는 이 헤드라이트가 아직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면 예배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눈동자가 조금은 이제 어색합니다. 그래도 이제 곧 적응이 되겠지만 예배가 이렇게 처음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제 마이크가 처음에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뮤트를 풀지 않고서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지금 2부 예배 때 이거는 양반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마이크를 아예 안 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허겁지겁 올라가서 마이크를 다시 차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바지 안 입고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마이크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어찌됐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스태프들 그리고 심지어 기계들까지도 갑자기 이제 오늘 시작할지 몰랐는지 다들 당황해가지고서 막 여러 가지 막 이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진 않죠.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도 남들 하는 건 다 합니다. 이렇게 그 아크릴로 가림막을 했기 때문에 저의 비말이 여러분들에게 튈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에도 좋은 큐티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 그런 말씀이 조금 오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아쉽게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 누군가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는 세 종류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굉장히 극단주의적이고 초현실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과 단절하고 그런 어떤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으세요?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상과 단절된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 정치지향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 결국은 바리새파가 가장 정상적이고 또 가장 이 경건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비판과 또 책망과 진노를 하셨는지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한번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떨 때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어떨 때 분노를 참지 못하셨고 어떨 때 예수님이 저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참아도 예수님이 그것만큼은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분을 만약에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비판과 독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혐오하셨던 그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들과는 결코 싸우지 않으셨어요. 또는 다른 것들을 막 정죄하고 다른 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잘 아시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사람들은 돌로 치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 모든 민족이 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들,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또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결코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다른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다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강하게 비판하고 독설을 내뱉으시고 끝까지 더불어서 싸우신 대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위선입니다. 위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죄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고 쇼킹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살인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짓된 선이에요. 위장되어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선한 척, 신실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하는 것. 이 위장된 선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그 악함 위에 선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것을 더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은 용서하실 수 있어도 선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악함을 감추고 있는 거짓되어진 선, 이 위장된 선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위선이라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선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체가 선인데 그 선이 악함을 덮는 용도로 악함을 위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악함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선이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이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위선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을 의인인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자신을 포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실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회당이죠.
회당에 이렇게 앞에 이런 강론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강론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죠?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그러니까 이들의 겉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겉은 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선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바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선한 겉모습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선한 겉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접을 받는,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라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 죄가 뭐냐면 보통 살인, 도적질, 간음, 폭력,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한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얼마나 이 위선이라는 것이 악독하면 우리조차도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위선적으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속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다 보듬어 주셨어요. 다른 죄들은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죄는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위중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줄을 세울 때에 죄에 대한 경중을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악한 죄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줄을 세울 때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이 위선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악하고 가장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이 다른 죄들은 다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선만큼은 주님이 끝까지 싸우시는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위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위선이라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 위선자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나도 그들처럼 되지 않고 나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선자를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 편에 서는 순간 위선자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게 뭐냐면 바로 위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니와 그 위선을 따르는 자들, 그 위선에 속는 자들까지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위선이라는 것이 악독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는 위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죄를 경계하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위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이 위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을 분별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위선이에요. 이 위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치판이에요. 정치판에 가면 이 위선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야욕과 이권을 위해서 이 대의 명분, 이 선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치가 여나 야나 이거 할 것 없어요. 좌나 우나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누가 더 노련하게 그것을 하냐, 누가 덜 노련하게 그것을 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속내예요. 왜? 권력을 가져야지 자신의 야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속내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 야욕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겉은 뭘로 쌓여져 있습니까? 선이라는 것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모습은 기가 막히게 절대 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절대 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 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절대 선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악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되어져야 할 절대 악이라는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악마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뭡니까? 그 절대 악과 맞서서 대항하며 싸우는 절대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 열광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죠. 뭡니까? 위선자들과 그 위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절대 악으로 매도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지는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또 어떤 직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그 희생양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위선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대의와 명분이라는 그 선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악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삶이 함께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절대선은 그럴 리가 없다. 절대선은 절대선일 뿐이다. 그러면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것이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악독한 것입니다. 위선과
위선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추종하는 자들이 함께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절대 악을 만들어요. 내가 없는 것을 절대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악을 만들어서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허물이나 결핍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 악을 만들어서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부자야. 저 사람 정말 돈 많아. 야, 저거 다 투기해서 버는 거야. 야, 저거 다 사기쳐서 버는 거야. 와, 저 여자 되게 이뻐. 야, 보면 몰라. 저거 다 뜯어 고친 거야.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원판 갖고 사는 내가 시집을 못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와, 저 사람 서울대 다닌대. 야, 쟤네 엄마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과외비 쏟아붓는데 서울대 못 가면 그거 병신 아니야? 저런 것들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저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 거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결핍을 그것을 감추고 가리고 정당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절대 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희생시켜야지만 내가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비판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 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인정한 사람, 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선으로 덮는 사람, 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지,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인지 줄 세우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줄을 똑바로 세우는데 우리의 행동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것이 거꾸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못은 했지만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끝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위선으로 감춰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건 웬만한 용기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그 용기만큼은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시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살입니다. 자신을 적진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이제 함부로 난도질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도요, 긴가민가 하다가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맘 놓고 정죄하고 맘 놓고 비판해도 되는 그런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걸 아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공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절대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사과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유감입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에요. 반면 끝까지 죄를 감추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떳떳하게 행세를 하고 다니죠. 이 세상이 그래요. 남들도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 나쁜 사람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삽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이처럼 이 세상은 회개하는 죄인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더 대접받고, 드러난 죄인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더 편하게 살아가는, 이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 위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속으로 너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에 쓴소리를 하는 저는 그럼 여러분 의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저도 똑같은 위선자고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도 속이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겉으로 옳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 역시 위선자인 거예요. 모두가 위선자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위선자인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과장된 말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야, 그래도 알고 보면 다 사람은 선하더라. 알고 보면 다 안 착한 사람 없더라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선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로 위선자가 아닌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다 똑같은 죄인, 다 똑같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제 주변만 그래요? 아니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위선자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가 좋다니까요. 헤드라이트는 시종일관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의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죠. 벌써 여러분들에게 위선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지만 내가 위선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도 그냥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선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우리는 행해야지. 선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것과 입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입는 것은 내가 악한데 그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선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선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만, 나는 선하지 않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선을 입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곧 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입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만한 자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선이라는 것을 입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은 누구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의 옷을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왜요? 너희의 선생은,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이유도 바로 이들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 5절을 보면 어떻게 이들이 선을 입었는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거예요. 보이고자 했대. 뭘 보이고자 했습니까? 자신의 경건한 모습,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자신을 더 거룩하게 보고 위엄 있게 보고, 그래야 자기가 존경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속내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해 보이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있죠. 율법, 토라. 이것을 깨알같이 적어서 이걸 두루루루 마른 게 있어요. 이거를 조그만 상자에다 넣습니다. 상자에다 넣고 그거에다 이제 띠를 매요. 띠를 맨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하냐? 이마에다가. 그래서 상자를 이마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에 이 교훈을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그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더 거룩해 보이는, 뭡니까? 선을 입는 거예요. 그냥 입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도록.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전투복에다가 줄을 3줄 그리냐 4줄 잡냐 막 이런 거 갖고 남들이 볼 땐 그냥 다 똑같은 군복인데 자기들끼리 안에서 전투복 주름 3개 잡고 4개 잡고 또 전투모를 얼마나 많이 꺾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짬밥의 위험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뭐냐면 뭘로 나누냐? 상자 크기로 나눠요. 상자 크기로. 그래서 상자가 크면 클수록 더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많은 말씀을 내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택배 박스만한 막 이만한 걸 막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선을 내가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보면요, 절에 가보시면은 승려들이 뭘 입어요? 승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볼 땐 다 승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눠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주지 스님 뭐 위에 무슨 뭐 총무 뭐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다 틀려요. 그 안에서 자주색 띠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성당에 가보세요. 성당에 가면은 사제들이 사제복을 입어요. 길게 늘어뜨린 치마 같은 그런 이 옷을 입지요. 이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교들은 보통 사제들은 검정색, 주교들은 자주색, 추기경은 빨간색, 교황은 하얀색. 이렇게 차등을 둬요. 이 색깔에 따라서 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이 빵모자가 아니라 주케토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주교냐 추기경이냐 교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교황은 막 왕관도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성의를 입은 성직자들을 볼 때에 그것을 보는 신도들은 그들을 좀 더 신령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보다 성당을 좀 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유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이 성직자들이 옷을 입고 또 그들이 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이 그들로 하여금 더 경건함과 거룩함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매주 이 강단에 나오실 때에 가운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이 신부들이 하는 로만 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하고 나오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뭐를 입든 간에 가운을 입든 뭘 입든 간에 입어도 되고요. 입어도 돼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그리고 또 입으시는 목사님들은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를 갖춰서 그렇게 가운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가운을 입는 그 목적이 더 거룩해 보이고 싶어서 더 성직자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가운을 안 입느냐, 그냥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편해서 안 입어요. 절기 때는 입잖아요. 근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생각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시선을 빼앗기거나 시선이 분산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도 이렇게 초라할 만큼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얻어온 거예요. 여기 테이프 보이세요? 그래도 좋아요, 저는. 본질 외에는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강단에 상강단이 있고 하강단이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도 높낮이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상강단에는 수천만 원짜리 이 고급 원목으로 된 큰 강대상이 있잖아요. 막 용이 불을 뿜으면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 교회니까 용이 아니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걸 막 예수님의 12제자 이 최후의 만찬이 앞에 쫙 있는 그런 강대상에 제가 주일마다 가운을 입고
천천히 걸어서 수염도 길러볼까요? 수염도 이렇게 쭉 기르고 제가 근엄한 모습으로 가운에도 줄 5개짜리 하고 큰 종을 땡 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넌 그래도 안 돼요? 아무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더 고매하고 조금 더 신령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여지는 게 그러면 뭐 합니까 도대체? 보여지는 게 그럼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하고 더 위험한 죄인인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하고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선한 척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위선적인데 제가 막 겉모습까지 여러분들에게 더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 신령하게 보인다고 한들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수록 진짜 저와는 괴리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괴리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위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는 더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저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노력은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신령한 척, 의로운 척을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랬다고 또 저 목사님 죄 많대. 저 목사님 저거 죄가 많아서 가운을 못 입는 거래.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은 어떠신데? 아니 그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감정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얘가 자꾸 꼬여요. 얘가 자꾸 내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그 직분에 대한 그 직분으로 불릴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직분만큼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에 내 이름 뒤에 직분을 붙여서 불러주고 있다면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인격과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위선인 거예요. 위선. 그게 아니면 내가 이 직분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이 직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둘의 일관성이 없고 이 둘의 괴리감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위선인 거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위선 바로 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교회에서 권사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저들은 나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한다. 저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교회에서 집사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교회가 정작 어려울 때 저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저들은 일하지 않는다. 저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교회에서 장로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저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역시 입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뒤에 직분이 붙어 있지만 내가 그 직분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직분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직분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그저 나는 직분을 입고 있는 자일 뿐인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입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이 절대로 여러분 안에 신앙이 없음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살면서 우리가 짓는 그런 자범죄들 이런 것들도 물론 조심해야 하겠지만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재적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을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선한 척, 과도하게 정의로운 척, 과도하게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더 악한 것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세요. 정말로 추렁추렁 달 수 있는 것은 다 달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여요. 왕관까지 쓰죠. 왜 그럴까요?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악을, 그 안에 있는 진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로가 왜 얼굴에다가 분칠을 하고 입술을 웃는 얼굴을 그립니까? 그 안에 있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습니까? 우리는 피에로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피에로의 웃음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선을 입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포장하는 것은 선을 입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내가 더 낮아져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선을 입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위선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